교재 보시면은 거기에 성경 요절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박 목사님이죠, 이제. 박홍기 목사님 통해서 체제개혁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체제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좀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때가 됐구나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저도 교회를 좀 섬기다가 보니까 마지막 판에 가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회 체제가 이게 독소로구나. 이것이 교회 타락의 요인이고 요인이 되기도,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단호하게 이제 장안중앙교회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노회나 어느 총회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회도 탈퇴하고 노회도 탈퇴하고 완전히 장안중앙교회 독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근거한 성경대로의 교회 모습을 한번 시도해야 되지 않나. 바로 제 목회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성전교회가 많이 성장했구나. 성장하다 보니까 이 체제에 따르는 생활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즐겁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특히 세계교회 중에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정치력이 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교회는 아주 그 정치력이, 목사님들의 정치력이 굉장해요. 그 정치 집단에 호응하지 아니하면 단칼에 죽여버려요. 이단이라고 해서 죽여버리고 온갖 모함을 해서라도 내쫓고 교회를 빼앗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그 일을 몇 번 당했잖아요. 30년 임직을 목회를 집중했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하여튼 5번을 이단 시비에 말려들었다는 것은 알아볼 만하죠. 그 왜 그랬는가? 말은 뭐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런다. 그 핑계 대지만은 교회가 잘 되게 되면 선배 목사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거 내쫓아버리고 우리 사람 집어넣자. 이것이 교회 정치에 노예에서 그 짓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장안종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말씀운동이 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상도 안 했는데 학생들이, 총신대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명동에다가 자리를 마련하더라고요. 명동 카톨릭 여학생회관을 빌려가지고 매주 목사님 목요일 날 나오셔서 2시간씩 우리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래 갔더니 처음에는 한 20, 30명 모였어요. 그 다음에 뭐 40명, 50명 모여요. 그 다음 조금 지나니까 70명, 80명, 100여 명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니까 소문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만 뭐 이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녹음을 해서 내보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나를 노예다고 고발을 했어요. 금식하지 말란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단다, 뭐 이런 등등으로.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고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11조 얘기 바로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차고 들어와서 나를 정죄해가지고 목사 죽여 제명시켜버렸잖아요. 그때 하도 기가 막혀서 걷어치우려고 그랬어요. 나 이런 더럽고 치사한 짓을 안 한다. 아,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왜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는가 해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줘가지고 참았는데 그 다음에는 좀 뭐 교인들이 몇백 명 모여서 땅을 한 250평 저 사당동 쪽에 사놨거든요.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자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땅 뺏어가려고 이단이 거예요. 물론 붙이죠. 뭐 11조 내지 말란다, 안식일 뭐 부정한다, 뭐 이게 이제 표면적인 얘기지만 그 신학적으로 가서 얘기하니까 풀어놨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단은 아니다. 그런데 또 그걸 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왔다고 이단 시비를 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치가 얼마나 교회를 부패시키는가를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체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자 딱 시흥동에 와가지고 분당 입구 쪽에다가 2,000여 평 사가지고 딱 이 뭐 주관이며 교회 본당이며 교회당이며 이렇게 시설해 놓고는 아, 이거 큰 싸움이 일어나겠다. 그냥 총회에 붙어 있으면, 그때는 총회가 있었을 때니까 우리 말씀 들은 사람들끼리 총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도 정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박 목사 추종파, 그 다음 추종한다고 반대하는 파, 그리고 지역별로 다 파벌이 생겨요. 그 총회 안에. 자, 이거 뭐 잘못돼도 뭐가 참 너무 잘못됐다. 박 목사 추종파는 누가 추종파가 되느냐면 실력 있게 성경신학을 잘 가르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자기들이 이제 연구위원이라고 이렇게 발탁하자 해서 해놨더니만 박 목사님이 편해야 한다 해서 딱 갈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다 4명, 3명씩 한 20명 되는 목사님들이 이거 아니다. 그래서 총회 탈퇴하고 말았죠. 그러면 탈퇴했으면 뭐가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교회 체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체제를 바꿨는데, 그때 바꾸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적 교회 개혁론입니다. 교회 개혁론. 아마 서점 다 뒤져봐도 교회 개혁론은 없을 거래요. 저기 지금 가지고 계신데, 저 개혁론 자체가 장안중앙교회를 다시 개혁해서 세워나가는 원리와 방법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걸 오늘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 강의를 해드리려면 나 여기 뭐 한 며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또 성도님들도 다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책 있으니까 책 읽어보시고, 오늘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그래 제가 교회 개척 개혁을 해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내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재산 덩어리가 큰 화근입니다. 이 재산 덩어리 때문에 칼부림 날지도 모릅니다. 왜?
돈이 많아지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처럼, 왜? 죽은 시체가 있으니까 독수리의 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장안중앙교회가 돈덩어리로 막 완전히 확대가 돼버렸으니까 돈도 뭐 2, 3억이나 10억 미만 돈으로 그렇게 됐다 보니야 뭐 칼부림 나고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 포항성진교회만한 이런 교회는 아담하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강남노회라고 하는, 또 우리 총회라고 하는 데가 교회 재산이 있는 곳마다 편안하지 않았어요. 교회 재산이 있는 곳마다. 왜? 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재산은 목사 거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으니까. 그래, 어느 신학대학 부총장 지나신 분이 가끔 와요, 저한테. 가끔 이제 당신 내 책을 읽어보면서 생각나면 또 와서 담수하고 그러는데,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학자고 또 목회자인데 또 교회 정치인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교회 재산 그대로 놔두면 마음대로 목사가 생각만 하면 사유재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요. 있다 이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성진교회 이렇게 하다해도 여기 목사님이 들으면 아 이건 내 거다 그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도장 안 치면 이거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교회 하나 부임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죠.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수고 안 하고. 여러분 지금 뭐 신문 봐서 아시겠지만 통합 측에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통합 측에 대형 교회가 그 재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른 목사 주기는 아깝지요. 그러니까 교회 총회 헌법을 어기고서라도 아들에게 교회를 양도한 거예요. 교회를 세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목사들이 막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왜 헌법을 어기느냐? 이게 워낙 크고 돈이 많으니까. 또 함부로 못하는 정치꾼 목사님들이 세습 다 해놨는데 법으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법을 고쳐버렸어요. 세습하지 말자는 법을. 그러니까 굴뚝에다가 불을 지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패는 재산 덩어리에 재산에서 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장안중앙교회는 화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산 덩어리입니다. 돈 몇십억 안 들이고 몇백억 지사를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이 나겠어요. 야, 장로가 되면 이 재산권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목사만 내쫓으면 우리 당의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박 목사 내쫓아 버리면 그 재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이거 재단법인으로 등재해서 허가가 나면 내가 70에 은퇴한다. 그러나 재단법인 허가가 안 나면 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데 놀랍게 다음에 은퇴를 해야 하는데 연말에 딱 재단법인 허가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외에 저 신천지 있잖아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도 재단법인 만든다고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신청을 했고. 그런데 재단법인 신청하는 교회가 몇 군데 됐는데 다 안 됐대요. 교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오직 우리 하나 단독교회인
우리 정한중앙교회 재단법인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화근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당회장직을 사표냈잖아요. 나 이제 당회장 안 한다. 당회장 없다 이제. 왜? 성경에 당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 짓는 자가 아주 고약하다. 그런데 뭐 당을 감리교당, 성결교당, 장로교당, 뭐 침례교단, 그 교단 안에 또 당회가 뭐 장안중앙교회 당회, 뭐 어느 교회 당회, 당회들이 다 줄비하게 파버려. 그래서 그걸 제가 얄궂은 말로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두리 양식장. 내가 이걸 체제를 바꾸지 못하고 그냥 가두리 양식장을 하듯이 정안중앙교회라고 하는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말씀 전에서 일로로 잡아놓고 일로로 잡아놓고 나는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이날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세요. 누가 와서 다른 교회 오늘 또 난 모르는 성도님이 오신 것 같은데 말씀 듣고 막 좋아서 인사를 하러 와요. 그럼 인사할 때 어디 사세요? 교회 부근으로 이사 오세요. 우리 장안유광교회 나오세요. 목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세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다 칭찬도 있지만은 책망도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여기 지금 이 여지가 교회연합 결성여지에 3개자가 붙어 있어요. 3개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마 김장로님께서 3개라는 말을 앞에다가 더 가미한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왜? 교회 머리가 예수님 한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막 다양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 다 머리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총회장, 감독, 뭐 머리들이 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의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성도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만든 법으로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재직들은 11조 다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규범을 만들어 놓고 봐라. 이 장로가 돼가지고 왜 11조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자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리고 온갖 정보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성경신학의 과거에는 제가 책을 써도 책이 나가는 법이 없어요. 별로 안 나가요. 그래서 책 장사한다고 책 쓴 것도 아니고 이 진리가 땅에 묻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 쓰는 거다.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처음에는 카세트 테이프만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자꾸 변질하더라고요. 변하고 조금 늘리니까 막 늘어져서 잘 안 되고 그 다음 CD가 나와서 CD로만 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별로 책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우리 성경신학의 중요성은 논리에 있거든요. 예, 논리적인 구조.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 밑에 논거가 설명이 되고 그 논거에 의한 결론이 하나로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CD에다가 그걸 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글을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부패가 바로 교회 정치에서 오고 체제에서 오고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특히 그런 체제와 정치가 왜 일어나면 돈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어느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큰 교회가 지금 목사가 은퇴할 지경이 됐다.
그럼 벌써 위에 우두머리 목사님들끼리 정치를 많이 해요. 누가 저 교회를 갈 거냐. 그래서 그 파벌이 있어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래가지고 결국 교회 교세를 장악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 국토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성경에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개혁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간추려가지고 이 일이 빨리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 소원을 가지고 제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이사안이에요. 법인 이사거든요. 이사인데 새로 회장이 되신 목사님이 합동 측에서 아주 거물이었어요. 회의를 수천 명 총대원 앞에서 딱 마이크 잡으면 총대원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배를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전에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 이사장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분이 이사장이 되고 회장이 대표 회사 이사가 됐어요. 야, 저분하고 좀 정말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제주도에 볼일이 있어서 제주로 가는 통에 참석을 못하고 동료 목사님이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장 그 목사님하고 초안을 잡아라. 그래서 이거 잡았습니다. 딱 잡아서 갖다 드리니까 야,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그러니까 거기 임원들이죠. 임원들 12명인가가 제주도다 장소를 정하고 날들어 이걸 브리핑을 해달래요. 좋다고. 그래도 목사님들 1시간 주에서 못 듣습니다. 간단하게 자꾸만 그래요. 간단하게만. 그럼 이게 간단하게 얘기될 일은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하라니까 간단하게 했죠. 여기도 2시간을 나한테 줬으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할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가능한 게 뭐냐면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제목만 말해도 맞다. 그래 맞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이면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체제를 바꿔주려면 말씀이 없이는 성경을 모르고는 체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 30년 성경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니까 체제 바꿔도 이상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교회 개혁을 했어요. 장안중앙교회 개혁을 했잖아요. 그 개혁론대로, 교회 개혁론대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왜 그러느냐면 성경을 알게 하면 체제가 바뀌어지는데 지금의 포항 성진교회처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 체제라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 체제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년 만에 온 이 늙은이한테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려는 거니까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여기는 제대로 수순대로 된다. 제 성격상 책 나왔으니까 와서 강의하고 싶죠. 교회 개혁도 얘기하고 이렇게 가십시오. 포항성직교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개혁하지 말고 개혁되게 해라. 내가 항상 말하죠. 개혁하지 말고 개혁되게 해라. 그럼 개혁되게 하려면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교회 개혁 안 합니다.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합의하면 개혁합니다. 그 교인 총회를 열었더니 젊은 사람 몇 사람이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를
그 정말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안 그러면 정식 동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 의견을 그냥 얘기하는 거. 아 그래요. 한 분은 또 얘기하기에 그것도 또 물었죠. 정식 동의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의견입니까? 아 제 의견이에요. 그 뭐냐면 비밀 투표하자 이게 비밀 투표. 그래서 아니 합의 보는데 비밀 투표 아니면 아니라고 떳떳하게 이 비밀 투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인격과 관계 있을 때 사람을 선정할 때 이것은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비밀 투표하지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반대 발언하고 다 한 다음에 발언이 없으면 길박수하고 끝나잖아요. 그 합의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두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 우리 기립박수 합시다 하고 전부 다 합력해서 전체 합의하에 체제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제개혁을 딱 해놓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앞서서 여러 가지 힘을 쓰시던 분들, 그게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다.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면, 교회가 이제 체제가 잡히고 재산이 있고 성도들이 막 수백 명 이렇게 모이고 하면 거기도 명예도 있고, 그 다음 어떤 막 권력도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도 나오고, 이래서 자꾸만 교회에서도 이제 막 높이 되려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끄럽단 말입니다. 근데 체제개혁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 뭣도 모르고 체제개혁을 찬성했다가 제일 우두머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 하면서 권사님 밑에 와서 아양 떨고 그랬는데 체제개혁을 그러니까 그게 없거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체제개혁 되기 전에 장로가 되려면 장로회에서 바로 천거를 해주잖아요. 추천을. 권사가 되려면 권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집사가 되려면 집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개혁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권사회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전도 회장도 대단하고요. 그 다음 당회 수석 장로자리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로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권한이 거기 청구 안 되면 안 되니까 청구해서 청구받은 자로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장로 투표하고서 떨어지고 나면 목사 입김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미워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버가 버리고, 그 다음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체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체제개혁을 한 겁니다. 개혁한 원리가 이게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우선 성경 요절이죠. 요절 여러분 들으신 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교회는 포항성지교회 땅 대지가 몇 번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쓰는 회관이죠. 교회가 사용하는 회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세를 얻던가, 안 그러면 어느 회관, 세 주고 빌려주는 회관을 주일날 몇 시에 임대를 맡아서 그 시간만 가서 사용하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편리하게 우리들이 이걸 지어놨단 말입니다. 지어놨는데 나도 조금 교회가 될 만하면 성도들이 많으니까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옮겨가야죠. 옮겨가려면 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평생 연보하라고 강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연보하시라고 강조한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한참 교회다 지어져 갈 때 다들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장, 건축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현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 멈춰야죠. 비는 가릴 수 있으니까. 일단 건축공사에서 슬라브 덮었으니까 거기서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떠가가지고 나한테 1억짜리 수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건축위원장 장로님의 말을 듣고 과거 시간에 그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는 교회당 짓는단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주말 별장, 주말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들이 가정 단위로 써도 되고, 구역 단위로 써도 되고, 속회 단위로 써도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주말 별장으로 우리가 지어나갑시다. 그런데 이 일에 동참을 하면 이 일이 잘 될수록, 자꾸 건물이 올라가고 막 건물이 아름답게 시장이 되어질수록 마음이 기쁘고 좋지만, 혹시라도 동참을 못 하시게 되면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이 상하시게 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고 적은 건 형편대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동참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겁니다. 이 말했는데 교회라고 나가버렸잖아요. 박 목사가 교회 연보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더 안 하는 거죠. 과거에 안 했는데 박 목사가 변했다 이거예요. 그 과거했다고 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연보내라, 교회 나와라, 안식일 지켜라, 11조 내라 이런 말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그 터, 그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가 바로 교회를 지어가는 기본 터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만 교회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별장도 짓고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제 말씀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제가 기억하죠. 처음 개척 시작할 때 저 집사님, 그때 집사님 아마 저 앞에 거실이었을 거예요. 거실. 거기에서 이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필요 있어서 참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이루어 왔단 말입니다. 놓다 보니까 사실 강남노예 목사님들 가운데서 여기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서로 오고 싶어 했고, 여기를. 왜? 재산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 땅 위에 짓는 게 아니다. 교회는 땅바닥에다가 이 대지에다가 짓는 게 아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다 세움을 입었다. 어떤 사람은 기둥으로, 중방으로, 앞기둥, 뒷기둥, 모서리 기둥으로 다 이렇게 세움을 우리들이 입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터의 모퉁이돌, 예수님의 모퉁이돌, 머리돌이나 같은 거죠. 머리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돌 위에 바로 이 교회가 서지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건물마다 하는 건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세워진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전의 제목 아니에요. 성전의 제목. 그러니까 그런 자들로 서로 연결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여기 딱 와보니까 뭐 기둥감도 있고 중방감도 있고 석가래감도 있고 많이 있어서 그것이 조화롭게 연결이 돼야 집이 되잖아요. 와보니까 기둥감만 잔뜩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집이 안 되죠. 석가래도 없고 중방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기둥으로 쓸 사람, 석가래로 쓸 사람, 중방으로 쓸 사람, 상방으로 쓸 사람, 이거 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각각 은사로. 그래서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진행형이에요. 현재도 계속 진행형. 그러니까 교회 연합 요지라고 하는 요절 중에 지금 각각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어요. 모임들이. 선교를 위한 모임, 뭐 교제를, 성도 교제를 위한 모임, 뭐 직장 신우회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기독교 사업단 모임 있고, 뭐 다양하게 신학교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뭐 봉사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두가 다 교회들이에요. 그게 다 교회. 이게 그런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가죠. 그러면 연결될 때 장안중앙교회 중심으로 연결하면 안 되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거, 성도님들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어서는 좋지만 행여라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행여라도 이제는 목사님에게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까 봐서 그게 항상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 말 안 하는 이유도 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 구원 얻는 교회고 저쪽 교회는 구원 얻는 교회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이 따로 있고 은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의 은사가 따로 있고 다 불완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던 교회 나가셔도 됩니다. 이 말 하는 이유는 내 중심으로 모일까 봐서. 그래서 제가 명동에서 시작할 때 그 한참 젊은 놈들이 대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좀 총신데 앞으로 다 목사 될 사람들인데 한 20여 명이 딱 뭉쳐가지고 날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서 기대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목숨 내대고 목사님 뒤따라서 한국교회 정말 개혁을 하렵니다.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리고 날들 앞장서라고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장서서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아마 알딸했으면 신천지 마냥 아마 교주가 됐을 거예요. 교주가. 노예에서 날 딱 목 잘랐을 때 그래?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작을 하면 교주 되거든요. 탈퇴해가지고 막 그들의 비행을 다 지적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내 중심으로 하나의 집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또
노예를 세우고 노예가 자라나게 되면 총회를 세우면 되지 않겠나. 기존 체제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하는 중간에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막 그거 다 성경신학 공부하고 배운 양반들이 노예할 때는 막 싸움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법대로 안 했으니까 나와 사과해. 그래가지고 막 노예가 시끄럽고 나는 저 뒤에 딱 앉아서 고민을 하죠. 세상에 왜 이러는가.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강남노예 목사 한 분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박 목사가 교회 때 목사 다 자르고 교회 잘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중을 잊고 그냥 제가 한 겁니다. 정치 세계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박 목사가 이걸 좋아할 거다. 박 목사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잘라버리는 것이 박 목사가 좋아할 거다. 아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야, 그냥 기존 체제대로 교회하다 보면 지금은 숫자가 안 많으니까 이제 100명만 넘어도 파벌이, 100명 안 넘어도 파벌이 생겨요, 벌써. 왜? 여기는 재산이 있거든, 재산 덩어리가. 그래서 여기도 이대로 체제를 놔두면 이 재산 덩어리가 화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왕에 왔으니까 노골적인 얘기를 해드리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성경 본문이 신약교회의 본문이 이제 에베소 1장에서 4장까지 나와요. 근데 6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길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원리 문제만 얘기를 했고 생활 문제는 5장 6장에 나와요. 다 아시니까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원리 문제만 보면 교회 창립, 처음으로 교회 창립을 할 때 교회 기초가 뭐냐. 교회를 세우려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제목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써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정해놨어요. 예정하고 예정된 자를 예수님이 다 속죄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틀림없다, 변함이 없다고 성령이 딱 인쳤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들였으면 하나님은 안 변해요. 반드시. 그래서 성전교회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미 정해놓은 영혼들, 오늘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눈에 많이 보이니까 제가 많이 마음이 더 좋고 편안하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그러면 넘어가서 2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2번에 교회 창립의 실제,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 창립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실제적으로 교회 머리와 지체예요. 죽었다 부활 승천한 자를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데오드랩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하나가 늘 분쟁이 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데오드랩의 교회를 혼란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으뜸되려고. 여러분, 우리 장안중앙교회 당회장 괜찮잖아요. 재산 덩어리도 많고. 그거 빨리 내려놓고 싶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을 해놓으니까 또 개혁을, 행정을 주관하시는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초대 이사장은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사장이 되면 또 문제가 발발할까 봐서 날들어 이사장이 대단한 얘기죠. 그냥 단칼에 장로님을 함으로써. 그러려면 내가 체제개혁 안 하죠. 나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이룬 거 이제는 장로님들에게 고스란히 법인체 만들어서 인계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이사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법인이 됐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이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먼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내가 실제로 하고 싶었고, 나는 으뜸되기가 싫었고, 그저 성경을 알고자 하는 영혼에게 내가 성경을 하나님 깨닫게 했으니까 착실하게 한 사람도 두 사람도, 남자 같으면 한 사람도 좋고, 여자는 또 말썽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니까 두 사람이면 돼. 두 사람 이상은. 두 사람 이상이라면 날마다 와서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시켜줄 용의가 있죠. 남자는 한 사람도. 한 사람 놓고 내가 3년째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주 한 번씩 나를 찾아와요. 커피 사고 점심 사주고. 그래서 내가 하도 미안해서 나도 점심 사고 커피 사주면서. 예. 요즘에 또 한 분은 3년째가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공부한 지가 한 10년째 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좋으니까 야 좋다고 그렇게 깨닫다가 요즘에는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가 봐요. 왜? 자기도 가서 강의를 해야 하니까 책을 보고 공부를 하나 봐요. 또 전화해. 매주간 전화와요. 목사님. 여호수아가 어떻고 사사기가 어떻고. 나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한마디 해드리면. 지금은 5, 6년째 매주 한 번씩 거의 나와요. 매주. 그러니까 한 사람, 남자는 한 사람도 상관없고 여자는 두 사람 이상이면 얼마든지. 또 우리 연구를 오시면 뭐 주무시면서 일주일 내내 해달라고 해들 용의를 가지고 있죠. 그러려고 지금 그렇게 마련을 했고. 이게 그렇게 가르치다가 죽고 싶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첫째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령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서 깨달은 자로 하여금 은사를 주어서 깨달은 자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치면 믿는 것과 아는 사람이 같은 성경을 배웠으니까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께서 성경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뭐냐?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안 되면 다르니까, 아는 게 다르니까, 또 믿는 게 다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토론이 일어나고 의견이 충돌되고 그렇게 되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실제는 그렇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곧 그의 충만이라고 알려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에베소서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뒤에 나오는 연합의 표어부터 5페이지 표어부터